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만문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제목으로 전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주식 동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죠. 관심 있는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모르겠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6개월 전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2배, SK 하이닉스는 무려 3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 주식을 사려고 눈이 뒤집어졌죠. 6개월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약 6만원, 7만원 했는데 지금은 무려 한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무려 한 주당 약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영끌을 하죠. 영끌이란 말 잘 몰라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아주 빚을 얻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서 대출을 얻고 사채 빚을 얻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돈을 벌겠냐,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주식시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우리나라 주가 총을 코스피라고 하는데 거의 8천, 9천까지 올라가고 무려 12,000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소문으로 사람들이 온통 한마디로 환장하고 있습니다. 환장.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가라는 게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주가가 형편없이 낮을 때 사서 이제 고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높아졌을 때 팝니다.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벌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누가 돈을 몇 억을 벌었대, 몇백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뭐 떼부자가 됐대.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삽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저것 좀 사줘 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주가라는 게 항상 주식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 투자가와 아주 그 큰 손이라고 하는 아주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십조를 움직이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개미들이 다 삽니다. 개미는 일반 개인 투자를 개미라고 합니다. 잘 몰라서 내가 설명도 해드려. 다 이거 모르면 초딩이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뭐 하여튼 관심이 없는 사람이 혹 있을까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는 그때 파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 공평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폭락장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26, 92년도에 대공황 때는 무려 주가가 8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안 망하는 사람이 없죠? 안 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80%가 폭락했어요. 100원 집어넣으면 20원 남은 겁니다.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 사건으로 하루 만에 무려 22%가 급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거품으로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가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떨어지는데 올라가는데 15년 걸렸어요. 2008년도에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뻔했고 그때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었는데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900선까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셧다운 공포로 전 세계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했던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해. 그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오고 그들이 팔면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확률은 아주 희박하죠. 주식 기관 투자가 큰 손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게 10번 했다가 한 번이라도 안 맞으면 망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아주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했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마운트 곡스가 해킹이 당해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요. 그때 비트코인이 무려 94%가 폭락했습니다. 거의 휴지 조각이 됐었어요. 2018년도에도 암호화폐 거품 때문에 무려 84%가 하락했습니다. 100원 집어넣으면 20원도 안 남아요. 2020년도 몇 년 안 됐죠? 2020년도에 검은 목요일학에서 하루 만에 약 40%가 폭락했습니다.
2022년도에 테라 루나 사태, 2025년, 최근 26년에 들어와서도, 처음 시작하고 약 23%가 하락했고,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22%가 하락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여윳돈으로 집어넣어서, 돈 많이 떡 싸먹었다 하고 마는데, 이걸 빚을 얻어서, 대출을 얻어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그런 거는 그래도 내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복권.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큰 돈을 벌은 복권 당첨자가 2003년도에 242억을 벌은 당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첨 금액을 가지고 주식 투자와 부동산에 손을 댔는데 실패를 했고, 나중에는 도박에 빠졌고 5년 만에 모든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수배를 당해서 경찰에 붙들렸고, 그 당시에 붙들 당시에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에 쓰레기를 수거하던 마이클 퀘론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19살 때, 20살도 안 됐을 때 무려 15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 이름이 로또 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매일 파티와 마약과 도박, 그리고 슈퍼카라는 거는 럭셔리한 외제차, 스포츠카 비슷한 건데 몇 억씩 합니다. 그걸 구입하면 돈을 뿌렸고 결국 10년 만에 파산 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당 70만 원을 버는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로 그가 복권에 당첨돼서 살았던 그게 얼마나 불행과 고통이었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실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을 받았다 그러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친척들, 부모, 형제들이 돈 달라고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왼수 됩니다, 왼수. 안 주면. 심지어는 미국에서 3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성에게 살해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돈 뒤에는 만문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주인 얘기를 합니다. 두 명의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한꺼번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차피 한 주인을 사랑하면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한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한 주인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다. 이게 겸하여 두 주인을 같이 사랑하거나 같이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의 것이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자,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세상 최고의 재물의 주인이다. 그럼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 돈 걱정 안 하겠죠? 그죠?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그러냐? 일하냐?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자, 들에 자라는 이런 물을 꽃도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옷이 옷을 만들고 먹을 것을 챙기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서양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죄와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보면 되죠. 뭐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먹을까 하고 맨날 돈 하고 늘 생각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모아 쌓아둘까, 늘 돈 버는 일에 아주 일상에 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더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걸 거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뭐 주일날 뭐 1시간짜리 예배 드려서 헌금이나 좀 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내 자식을 그렇게 먹이지 않겠어? 그분이 세상 재물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나 봐요. 디모데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주 유명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보면 압니다. 아니에요. 나는 돈 안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나 보면 압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이 마지막 말 아주 구절 아주 아주 책상에다 붙여놓고 액자에도 넣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거야. 돈 벌 능력 주실 거야. 공부 잘하는 능력 주실 거야. 부자가 되는 능력 주실 거야. 그렇죠? 어디 그런 능력 주신다고 써 있어 여기. 아주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아주 성경을 자의적으로 지 걸로 만들어.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모든 목사들이 내가 복음을 엄청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심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중에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해 다 줘. 천하만국.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모든 권세도 다 들어가 있겠지. 여러분 세상의 왕의 또 다른 이름이 권세, 통치자. 안 들어봤어요? 권세가 파워라는 뜻입니다.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권세, 권능, 힘, 능력 똑같은 말을 번역한 거예요. 돈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금권이라고 합니다. 금권. 부자들 능력이 있잖아.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어. 그걸 세상의 왕인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나만 섬겨. 내 말만 들어. 사탄이 뻥을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세상의 왕이라니까.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로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징조. 물론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건데 어떻게 사탄의 지가 지 거라고 얘기하지? 기이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두 명의 왕이 아주 협동해서 다스리나? 기이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 만군의 군자가 임금 군자예요. 모든 왕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군이라 하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군대인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지 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아담에게 줬습니다. 좋잖아.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에서 그 관리권, 그 통치권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로봇처럼 부려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을 시켜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가로챈 겁니다. 사실 자기 게 아니지. 그렇지만 그 세상의 모든 재물들을 가로채서 지꺼인 것만큼 부려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해킹하는 거 아죠? 해킹해서 은행에도 들어가고 관공서도 들어가고 정부도 들어가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에 들어가서 해킹을 해서 그것을 훔치는 겁니다. 훔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해커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쟤들 그 은행에 있는 돈 다 내 거야. 해킹하는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저거 다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라니까? 그런 능력만 있으면 내가 훔쳐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그 해커들을 엄청나게 많이 아주 최고의 천재들만 모아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은행이나 이런 비트코인 거래소나 이렇게 금융기관들을 들어가서 거기 돈을 훔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쓰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해. 옛날에 그 대도 조세영이가 그랬대잖아. 내가 누구네 집 거기 있는 것도 내 거고 어느 부잣집 어디에 뭐 있다는 거 다 알아.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 거기 보관하는 거야. 그 집에 지가 보관하는 거래.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사탄이 능력이 있잖아. 사람보다 능력이 있죠. 지금 얘기하잖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반해라 다 준다. 뻥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고 계시냐? 그러면 사탄이 지 맘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냐?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합니다. 사탄은 누구를 다스리냐고요? 죄인들을 다스려요. 죄인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욥기 한번 읽어봐요. 욥기 읽어보면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그 어전에이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내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너 욥을 보았느냐? 봤어요. 이만한 의인이 어딨냐 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뺏어봐요.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해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뺐잖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잖아. 심지어는 10명의 자식들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잖아.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그게 뭐야? 불치병, 고질병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건강 뺐지, 돈 뺐지, 가정 다 망가뜨리고 자녀들 다 죽이지.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써놨다 그러면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죄인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에는 흑암의 어두움의 나라,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흑암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전부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야. 귀신이 다스리는 사람들. 이게 포로죠, 포로. 자, 그래서 얼마든지 귀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데 돈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권력도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리며.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줬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지 멋대로 산다. 그건 교인이지 뭐. 기독교인이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교회 와서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래. 생 거짓말이죠. 증명을 해보야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병이 왜 안 나서?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다 망가지고 다 이렇게 분하게 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으로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안에 뭐 있어? 재물과 부유를 주고 누리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선물 잘 받고 살아요? 아니면 선물 포장지만 받고 사나? 잘 생각해봐.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만 와서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뭐 그것을 증명하는 거는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서도 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써있지. 이 땅에서는 개떡같이 살아도 상관없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목사들은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얘기해. 성경은 모든 전체가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니까? 근데 왜 죽어서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고요? 이 땅에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왜냐하면 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말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영상학교 안 왔으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죄야. 죄인들은 귀신들이 아주 접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불순종인 내가 순종하고 있냐? 아니면 잡종이냐? 아니지. 죄송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불순종하는 게 잡종이에요, 이게. 순종이 비싸. 잡종의 값이 안 나가. 뭐든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 두 종류의 재물의 복을 주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씨를 주시죠. 또 양식을 주시죠. 양식은 뭐야?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 자, 여러분 여러분 벼를 재배하면 그것을 도정을 해서 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내년에 또 심기 위해서 그 벽씨죠, 벽씨. 씨앗으로 심는 벼를 벽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들보 같은데 공기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놨다가 그 이듬해 옛날에는 심었고 요즘은 육묘장이 있습니다. 육묘장. 지자체마다 전부 육묘장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그 모종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판에, 지금 5월달이잖아요. 자, 논에 물을 대비고, 모판에, 논에다가, 모든 논은 아니고, 모종을 재배하는 논, 거기다가,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종을 키웠다고. 근데 그게 이제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농업 진흥청 이런 데서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키운 거니까 벼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런 걸 사서 이양기로 갖다가 이제 심기만 하는 거죠.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그 모판을 키우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만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내기도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모내기, 우리 심잖아요. 띄엄띄엄 심죠. 모내기. 아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주네. 모르는 사람이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게 이 양식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는 씨앗으로 주시는. 씨앗은 뭐 해야 돼? 심는 거지. 심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데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돈에 대한 의로운 열매는 구제와 선교로 쓰이는 돈입니다. 구제와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벌어들였던, 아니면 뭐 투자해서 벌었던, 뭐 하여튼 뭐 그냥 가게를 열어서 벌었던, 여러분이 수입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내 능력으로 벌었다. 내 힘으로 벌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지. 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벌게 해주신 거야. 인정 못 한다.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없지 뭐.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뭐로 다녀? 그냥 살으면 돼, 혼자.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뭐 돈 내다가 내가 버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해? 네가 여기 왜 왔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네. 여기 웬 가라지가 앉아있어. 그런데 본인이 가라지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안 돌이키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추수날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서로 가려내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벌은 돈을 다 내 돈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라진 거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수입이 생겼네. 이거 하나님의 거네. 그러면 하나님이 용도로 써야지. 내가 먹고 사는 생계비로 쓰고 남은 돈은 다 의로운 열매를 씨앗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신목사 교회에다 바치라는 거지. 내가 네 속 모를 줄 알아? 어떻게 알았어? 구제와 선교는, 구제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건 이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돈들이 선교에 쓰이는 돈, 전도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면 그 돈으로 쓰겠지. 영혼 구원 사역. 근데 안 하고 목사 주머니를 챙기고 있다. 그럼 거기다 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드렸는데, 거기 목사가 지 멋대로 쓴다. 그럼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그냥 교회만 냈으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니니까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무지와 어리석음이 죄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셔요. 전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잘못 분별한 거 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만 쳐다보지 말고, 물론 목사님이 성경대로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다 지 멋대로 한다. 여러분이 목사를 잘못 선택한 거고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봐야죠. 영혼구원 사역에 열매가 맺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목사 개인 종교사업장에 다니면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거지 뭐. 아니 성경 있잖아 여러분. 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려고도 안 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모시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주의종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어리석고 무지한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사실 상당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대로 안 가르칩니다. 다 자의적으로 섞어서 가르칩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뭐 섞은 정도가 아니에요.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래도 여러분은 성경적인 재정관리를 제가 10년 동안 전문가의 담임 목사를 만났으니 할렐루야. 역시 분별력이 있어. 어떻게 영성학교를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으면 꽝이라니까. 말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를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솔로몬. 이 3명 있어. 내가 이렇게 초딩이 같지도 않은 개그를 하냐. 여기에 초딩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살짜리도 있고, 우리는 유아부도 없고, 뭐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습니다. 딱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애들이라도, 뭐, 말귀는 못 알아듣더라도 재미는 좀 있는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금 여기 와서 내 얘기를 알아듣겠어. 그래. 우리 신목사가 오늘은 영적인 얘기 하네. 그러겠냐고. 아니지. 이건 뭐야. 이게 뭐 일요일만 되면 나는 고문이야, 고문.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라도 얘기해주면 언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해서 쳐다보다가 기다리는 재미라도 있지. 원래 낚시도 그렇잖아요. 낚시 밤새도록 하면 뭐 밤새도록 잡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꽝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야. 기대감. 믿음이라는 게 기대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거잖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가 왕이 됐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지 참.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 나는 어려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
솔로몬이 어렸을 때 12살 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렸을 때 왕이 된 왕이 2등이 느부가 4살. 4살 때 됐어요. 그보다 더 먼저 왕 된 게 바로 왕. 태어나자 바로 왕이 돼버렸어요, 그냥.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봐.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사실 30살이 넘었는데, 하여튼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제가 어려가지고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열왕기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뭘 줬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이게 월급이고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을 줘. 보너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조건 계속 하루에 한 20시간씩 잠을 자면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잠을 자. 그리고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부자가 된 게 하늘에서 금 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알잖아.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업을 번창하게 해줬습니다. 번창하게. 그러면 세금 내잖아. 세금. 우리나라 세금도 마찬가지죠. 뭐 개인이든지 뭐 회사든지 거기서 수익금의 몇 퍼센트잖아.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려가죠. 돈 못 버는 사람은 세금 내라고도 안 합니다. 낼 것도 없어. 돈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많이 내려갑니다. 딱 솔로몬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마다 엄청나게 잘 되게 해주신 거죠.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게 됐죠. 대부분 솔로몬이 부자가 된 거는 이거하고 이웃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한 거예요. 알아서 조공을 바쳐. 아세요? 행님, 제가 행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님. 조폭들은 자기 아들 유치원을 행님 유치원 보내잖아요. 행님 유치원. 보통 사람들은 행님 유치원에 보내고 조폭 아들은 행님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솔로몬이 키우던 개들은 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물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 은을 쓰레기처럼 얘기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있어. 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을 벌게 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형통하게,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되겠죠? 백성들을 막 갈구고 막 그러면 그게 아니겠지.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솔로몬이 재판 보면 알잖아요. 자,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죠. 성령님께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혜를 많이 줬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뭐 결국은 내가 막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됐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마누라랑 둘이 화장품 방문 판매 13년 했거든요. 그가
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거든요. 10년 지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지혜를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왜 원룸에서 이러고 있지? 도대체 내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나를 뭐 시켰냐 보면 화장품 장사 이제 안 시켰어요. 사역 딱 열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돈 버는 일을 접게 됐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사역이 됐어요. 이제 할 수 없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냐 안 사냐 하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 대부분의 한 80%의 목회자들이 다 목회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합니다. 자기도 자기 자식들도 못 먹이 살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떠들고 대고 있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게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주신 거죠. 뭐. 제가 하는 모든 사역, 사역이 사실 양들도 때려 보내주겠다 해서 왔지 내가 어디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하라고 내가 얘기 안 해. 왜? 성령님께서 내가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내가 뭐 전도 안 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나를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글도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읽다가 기도훈련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훈련 하다가 나 여기 영상교 다니겠어요.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다니라고 한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얘기들을 내가 동영상 만들어서 그냥 띄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영상교 좋아요. 여기 오세요. 한번 설교 들어봐요. 너 끝내줘. 그런 얘기 1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잖아. 들어와서 그래 영상교는 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병도 고쳐주고 그런다는데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훈련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병도 낫고 행복해지면 그래 여기 내가 다녀야겠네. 그렇게 해서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그래? 아닌 사람도 있지. 끌고 온 사람도 있잖아. 아닌데요. 너는요 여기 안 오면은요 밥 안 준다고 해서 용돈 안 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어요 하는 애들도 있긴 해. 그래서 애들도 어느 정도 크면 얘기해.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억지로 오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쭈그러드는데 영상교는 날로 번창하고 있어. 수천 명이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 뻔해요. 지금까지 12년 한 걸 보니까 계속 늘어났잖아. 영상교 기도 사람이 하는 기도도 아닌데도 기 쓰고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날 줄 나도 몰랐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돈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를 해줄게요. 돈이 우상이 된 너희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돈을 최고로 아는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 돈에 환장한 너희 민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돈에 환장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돈을 최고로 아는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 우상 숭배, 만문의 영혼을 섬기는 거죠. 돈의 모든 것을 바친 영혼들은 돈으로 망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 안 했습니다. 돈에 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에 빠지지 마라. 돈에 눈이 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 돈을 밝히는 종은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돈을 밝히는 목사들 늘렸습니다. 재물 뒤에는 만문의 신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주인은 돈을, 한 주인은 선을 추구한다. 한 주인이 돈을 추구하는 게 그 주인이 만문의 영, 귀신을 얘기합니다. 한 주인은 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선합니다. 돈에 물들지 말고 기도와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라.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나니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자는 돈으로 망하리라. 돈에 나를 팔지 마라. 돈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알라. 돈에 마음이 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안에 귀신이 많은 것은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돈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 안에 그동안 가보세요. 맨날 헌금목도 흔들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돈이 자유함을 주지 못하느니라.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유혹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돈이 필요하면 주기를 싫어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돈이 부족하면 기도하고 요청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지? 기도하면 주신대. 성령님께서 내 사역을 열어주실 때 뭐라 했냐면 굶지 않게 해줄 테니 내 길을 달려나가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앞으로 모든 사역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후원하는 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악성부채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 이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뭐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지만 처음에 빚 다 갚아주겠다. 지금 말고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말고 그래. 언제 될지 몰랐죠.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한 5년 됐나 6년 됐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빚 갚아주러 왔다고 그랬다고. 뭐 영상학교 시켜서 많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는 교회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를 빚 얻어가지고 교인들 전부 그 보증세라고 해가지고 대출 얻어가지고 빚 졌다가 크게 졌거든요. 그래 필리핀으로 도피한다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 도망갔어요. 결국 그 교회는 다른 데 넘어갔죠. 경매로.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 다 날아갔지 뭐. 그래서 어느 날 뭐 기초연금인가?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와가지고 아니 왜 그것도 안 주냐 그랬더니 당신 돈 많아서 안 준다.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주거든요. 당신 돈 많아서 안 준다 그러더래. 그게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나 거지다. 그랬더니 그 컴퓨터 모니터를 딱 보여주면서 주식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잖아 매독이 있다는 거야. 아니 내 주식이라고 내 주식은 쌀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이분이 수십 년 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상장이 아니고 비상장이었어요. 다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수익적으로 됐지 망했으니까. 근데 이 대표가 폐업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몇십 년 전에 회생을 한 거예요. 이게. 회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잊었지만 그 주식이 폐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나한테 소고기도 사줬어요. 역시 양들이 잘 되면 나도 소고기를 먹더라고. 또 최근에 우리 사장님에게 잠깐 할게요. 이분이 원래 건물 청소하면서 진짜 막 돈을 이렇게 먹고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샀어요. 근데 거기 보험회사 오래 다니고 보험회사 있었나 봐. 거기 팀장하고 친했대.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 도장 다 내놔라. 내가 불려줄게. 그러다가 자기 명의로 다 바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돈을 결국은 결국 그 돈이 자기 명의로 했지만 결국은 잘못돼 가지고 그 국세청에서 전부 압류를 한 거예요.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 지나고 나서 이 명의가 우리 권사님 명의가 아니라 딴 사람 명의가 돼 있는데 그 사기꾼은 벌써 손들고 없어졌죠. 벌써 감옥에 들어갔죠. 뭐 여러 사람 사기쳤으니까. 문제는 국세청에서 이 세금을 몇십억인가 확진데 큰 돈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 돈 당연히 줄 리가 있겠어요? 먼저 세금을 못 내가지고 압류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전부 국고로 환송해야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그냥 집이 날아간 거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재판을 하고 변호사까지 샀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건 국세청에서 이것을 내가 안 받겠다. 당신 불쌍하니까 안 받겠다 할 리가 없다는 거야. 국세청 직원이지 자기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해라.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도 도대체 얼마나 물론 알고 싶으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재판을 해야지 그것을 국세청 직원들이 와서 알려준다는 거야. 그것을 다시 돌아올 확률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국세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안 받겠다 그랬대. 지금도 왜 안 받겠다고 했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얘기 안 해줬으니까. 아마 국세청 직원들이 자기들이 법적으로 뭐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 그걸 덮으려고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명의가 돌아온 거잖아. 나도 그 법적인 게 하도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소고기를 안 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발표한 거예요. 영상학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식구들은 집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떨어지면 안 되고 병원비가 없으면 안 돼. 이 세 가지는 영상학교에서 책임집니다. 진짜 여러분은 좋은 데 왔어. 그리고 악성부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파산하려면 파산 비용 400만 원씩 듭니다. 개인회생 할래도 100만 원씩 내야 돼. 일단 그런 돈도 없다면 다 대줍니다. 영상학교에서. 제 돈은 안 해. 영상학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망해서 온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제가 상담해가지고 당신 뭐 해야 된다. 시험 봐서 자격증 따야 된다. 공무원 시험 봐야 된다. 교사 임용 또 그런 것도 있다면 그거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직장도 알선해주고 워크넷도 알선해주고 알바몬 당근 뭐가 이렇게 무서워. 하여튼 노동력이 있으면 영상학교 훈련 잘 순종하고 노동력이 있으면 하나님 영상학교에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더해주겠다. 영상학교 오는 식구들은 다 성령께서 양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본인들이 또 노동력이 있는데 안 한다. 이건 아니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잖아. 굶어 죽어라 이거요. 그렇지만
노동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 안 해가지고 뭐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 보내 붙여주고 환경 열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전부 재정적으로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12년 동안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진짜 제가 봐도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얻고 다니시는 게 너무 표시가 나. 나만 얻고 다니면 좋은데 딱 우리 식구도 다 얻고 다녀가지고 너무 무거울 것 같아. 그래 살 좀 빼셔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최근에 누가 삼성 여기 주식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2배, 3배씩 됐잖아. 그래가지고만 너무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했대.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답니다. 선택하라고. 첫 번째, 삼성에 있는 주식 다 준다. 첫 번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용사가 된다. 뭘 선택하냐? 아, 그럼 기도 용사가 되겠구나. 선택했대. 자, 삼성 주식에서 뭐 수백억 됐다 그러면 돈 많은 노인이 된다. 두 번째, 영적 능력으로 탁월한 노인이 된다.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돈 많은 노인이 되는 걸 선택하려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영적 능력이 탁월한 노인이 돼서 노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싶다면, 뭘로 선택해야 돼? 기도 용사를 선택해야 되죠. 그거 하기 싫으면 여러분, 여기 주식 계좌 또 개설해가지고 있는 거 연결해 하시면 돼. 당연히 망하겠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영상에 오실 필요 없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어디 갔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어디 갔나 안 보이네. 하여튼 영상학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넉넉하게 풍요롭게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 영상학교 지금 우리 여러분 나오는 음식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잘 먹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는 고기도요 냉동 수입육 절대 안 삽니다. 냉장 한우만 한 돈. 그리고 소고기는 저 뭐 코스트코가 엄청 좋거든요. 거기서만 사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기 와서 고기 더 많이 먹잖아. 물론 주일날은 고기 안 줍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볶음 토만 먹습니다. 사람 많으면 대접 못 받아.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상학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부족하지 않게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 것 절대 잊지 말고 기도하는 일 목숨 걸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행동과 생각은 만문형을 쫓아서 두 주인을 섬겼던 지난날의 내 과오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격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